우리가 좀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 들을 때 좀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얘기하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하나님이 목사를 세울 때는 목사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건성 듣지 말고 진짜 진심으로 들으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말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데 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심이 막 생기는데 근심하지 마라?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보게 되면 전부 그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전부 성경이 그렇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근심 안 해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저는 그 포도나무 가지를 보게 되면 가지가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가지가 맺는 게 아니고 나무를 통해서 가지가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로 완전하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0절 보십시오. 그 믿음이 그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 얼만큼?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 보십시오. 죽음을 초월한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믿음이거든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음이니까.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인데 그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간단한 것 같은데 상황에는 믿음이 그렇게 또 간단치 않아요.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우리가 말씀 속으로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이게 훈련인 말이에요. 이번에 잼버리 대회를 부안에 새만금 전북 부안에서 했지 않습니까? 난리 났었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뜨거우니까 아이들이 어려움도 있겠죠. 또 모기도 물리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은 철수했어요. 또 어느 나라가 전 세계가 난리 났어요. 난 잘 모르는데 그 스카우트 정신이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견디는 게 스카우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얘기는 우리나라가 너무 과하게 아이들에게 대우를 하죠. 이번에 과하게 대우했대. 근데 부모들은 난리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그 배지를 많이 다는 것은 어려움을 잘 극복했을 때, 이겼을 때 그 훈장을 주는 게 배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현장에 가도 그들이 먹을 음식이 없으면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견뎌야 되는 게 그 스카우트 정신이래요. 근데 난리 났잖아요. 본인보다는 부모님들이 난리잖아요. 나라가 난리잖아요. 그러면 말이 많이 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카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방송은 불길한 소식이요. 이게요.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두려움이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태풍이 무서워요. 왜? 태풍이 오면 분명히 뭐 집이 날아가든 그렇잖아요. 뭐 나무가 뽑히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죽음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두렵지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풍랑이 태풍이 올 때도 예수님이 도리어 잠잠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뜻이겠어요? 풍랑을 초월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풍랑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쉽진 않아요. 그 얘기가 간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내가 아니잖아요. 나하고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 내가 맡겼기 때문에 초월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다 맡겼기 때문에 초월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초월된 거 아니겠어요? 맡겼으니까. 하나님은 건져주실 거고 그렇지 아니한지라도 맡겼으니까.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두려워하고 불안하지만 우리는 도리어 믿음으로 불안한 세상을 불안치 않게 만들어야 돼요. 평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부터 불안이 올 때 그 불안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가는 태풍의 소식은 불안한 소식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냥 기쁨도 아니고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누구요?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나셨다니까. 이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에게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도리어 우리에겐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문제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에게 기회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nobody, nothing 이 말을 하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증인되라.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린 이 비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로 충분하잖아요. 이게 완전한 거고 충분한 거예요. 모든 것이요. 더 필요 없어요. 이것 말고 더 필요가 없어요. 이걸로 충분해요.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충분한 거예요. 나에게 예수는 충분한 분이요. 다윗에게 여호와는 충분한 분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에게는 지금 여호와가 충분해요. 완전해요. 부족함이 없대.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킨 게 뭐냐?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게 3년 훈련이에요. 제자도 훈련시킨 겁니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심지어 예수님이 바다에 풍랑이 있는 거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 주무셨다니까. 제자들은 거기 있었고. 그런데 풍랑이 오니
죽겠다고 예수님 깨우잖아요. 예수님 뭐라서 일어나셔서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제자들 향해서 꾸짖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항상 예수 믿는 것이 내가 24 계속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문제가 올 때 진짜 예수 믿는가? 이게 우리가 24 점검해야 되고 평생 점검해야 될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만큼 그리스도가 대단하냐? 그리스도는 세상을 살려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모든 족속,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천하 만민,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면 돼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민족을 살리고 만민을 살리고 땅끝까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나만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이름은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예요. 그 여러분들은 현장에 증인이 되셔야 돼.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가 현장에서 증거돼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현장은 지금 어떤 현장입니까? 이게 다 병든 현장이에요. 여기요. 다 병들었어요. 지금 이게 병들었다고요. 다 죽은 현장이에요. 죽어있고 병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말만 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나에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었던 나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병든 나를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이게 증인 아닙니까? 그게 사도행 1장 8절이에요.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인데 이 속에 내가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 두려우면 나도 두렵지요. 그 사람이 걱정하면 나도 걱정이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게 있다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나가 하잖아요. 나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풍랑을 멈추게 할 수 있겠냐고요.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풍랑을 지으신 그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요. 지금 나하고 함께 있잖아요. 이게 믿음 돼야 돼요. 특별한 걸 많이 배우고 내가 많이 듣고 많이 훈련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와 있는 예수를 확인해야 된다니까. 말씀을 통해서 뭔가 자꾸 배우려고 하지 말고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확인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응답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확인시킨다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말씀하고 그리스도고 맞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말씀이 안 맞으니까 자꾸 힘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고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힘든 거예요. 왜 안 맞는 거예요? 불신앙이니까. 불신앙이 안 맞는 거예요. 믿음이 맞는 거지.
맞잖아요. 아까 포도나무 가지하고 나무가 붙어 있어야 맞는 거지 떨어지면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가지가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하고 말씀 맞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이 맞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 맞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평생 그리스도가 24평생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이걸 모르지만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이 비밀. 이게 숨겨진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숨겨진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안 보이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비밀이야, 비밀.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문제 있는데 안 보여요. 세상은 문제를 보지만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다니까. 문제 속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세상 속에 숨겨진 비밀이 안 보여. 세상만 보이지, 문제만 보이지, 사람만 보이지, 그 사람 속에, 문제 속에 숨겨진 비밀을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 그래? 이게 영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라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은 보이지만 영적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자꾸 속는 게 뭡니까? 영적인 걸 못 보니까 자꾸 육신 보고, 사람 보고, 세상 보고 낙심이 되는 거지. 아니, 지금 풍랑이는 바다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신데, 바다를 지으시니까 거기 함께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육신만 보이고 바다만 보이지 안 보이잖아요. 그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영적으로 안 믿었다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으로만 보고 있지 그리스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아닙니까? 목수의 아들만 보이지.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예수만 보이지 보이지 않는 그 속에 비밀을 모른다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니까. 불신자는 모르니까 예수나 석가나 공자나 똑같다고 말하지. 근데 신자도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 왜? 영적인 게 전혀 안 되니까 그래요. 영적인 게. 여러분, 이 영적인 게 이게 숨겨진 거예요. 영적인 거는요, 참, 이거는 하나님이 보이게 하셔야 보이는데,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보이지.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성경만 보지 말고, 성경 66권만 보지 말고 66권 속에 증거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여기서 증거하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증거를 봐야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뭘 증거하는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게 보여야 되죠. 이게 안 보이면 안 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게 있다고. 전달하려고. 그래서 선지자를 세워서 성경 속에 있는 것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선지자는 성경 속에 있는 비밀을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주의 종들은 성경 가지고 증거하는 내용이 뭔지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복음 증거하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이 복음 증거하려고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다른 증거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는 거지. 왜 우리가 복음 증거를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 왜 성경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이유가 있는가? 왜 나에게 복음이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절대 복음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진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를 아셔야 돼요. 진짜 문제가 있다면 가짜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가짜에 속아요. 진짜가 있는데 가짜가 모르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데 문제 가짜만 보지 그 문제 진짜가 안 보이니까 복음이 내게 그렇게 안 닿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문제나 현장의 문제에 가짜 보지 말고 그 문제 진짜를 보시라니까. 진짜가 보여야 왜 복음해야 되는지,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가짜는 예수님 없어도 돼요. 예수님 안 해도 돼요. 가짜는. 안 그래요? 그건 석가도 공자도 할 수 있어요. 그건 훌륭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모든 훌륭한 사람 동원되고 모든 성인들이 동원돼도 절대 진짜 문제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진짜 문제가 뭐예요? 이 사단이에요. 이게 죄예요. 이게 바로 지옥 권세예요. 자, 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들어도 문제만 오면 이게 안 보여. 왜냐? 영적인 거니까. 문제만 오면 이거 보라고 성경에 기록됐고, 문제 오면 이거 보라고 계속 강단의 말씀이 강조되는데, 문제만 오면 이게 안 보여. 그래서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렵다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이것 때문에 있다는 것을 아시면 현장에서 절대 여러분들이 말려들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자꾸 말려든다니까. 말려들어요. 내가 이번 주간에도 전도학교 강의하면서 좀 강조했지만 자꾸 현장의 사람들에게 말려들어요. 세상에 말려든다니까. 자꾸 따라가요. 거기 자꾸 휩쓸려요. 아닌데 자꾸 휩쓸린다니까. 왜 그래요? 이게 안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 정신병자가 지금 제정신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보여야 되겠어요? 정신병자를 보면 이게 보여야 되지. 이게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되죠? 정신병자 때문에 내가 죽어요. 말려든다니까. 정신병자 때문에 내가 죽어요. 기도가 안 돼요. 왜? 안 보이니까. 기도가 되는 게 아니요. 죽이고 싶지.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가 보여보세요. 그게 죽일 일입니까? 기도할 일이에요. 기도할 일.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니까. 그게 믿음과 기도예요. 그게 믿음과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진짜 믿고 기도하세요. 왜냐? 나는 못하니까. 그러나 이거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럼 내가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유예요. 자, 그러면 세상 보세요.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꾸 틀린 걸 자꾸 해.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틀린 걸 한다니까. 여기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 안 맞는 걸 한다니까 자꾸. 그게 뭡니까? 그게 무지요. 그게 무지요. 그 무지가 뭡니까? 자꾸 틀린 거를 뭘로 하죠?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로. 그게 우상이요. 명상운동이니, 세상의 철학이니, 세상의 사상이니, 세상의 이론, 모든 거 다 동원해서 한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종교가 맞습니까? 종교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거냐고요. 우상이 해결되는 거냐고요. 이게 세상 철학으로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걸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니까 사단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7번에 더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오직 복음으로 맞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자꾸 육신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는 걸 영적인 걸 참 놓쳐버리고 예수 믿는 걸 자꾸 육신에다 맞추니까 전혀 안 맞으니까 교회도 신앙생활은 기도도 신비 기도고 무슨 이상한 기도, 육신적인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진짜 기도는 이게 맞는 기도가 돼야 되지. 안 그래요? 아니 솔직히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까? 주기도문에. 근데 내가 일용할 양식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새끼밥밖에 못 먹어. 근데 새끼 먹으면 됐지. 간절히 끊고 기도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그 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거예요. 그런 간절히 기도할 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그 육신 놓고 기도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매일 듣지만 이 흐름이 안 타는 거예요. 강단까지는 왔는데 현장까지는 안 가. 흐름이 끊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은데 강단에서는 복음 들었어.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장인데 복음의 흐름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장이 어디입니까? 현장이 바로 문제 현장이에요. 이 현장이에요. 현장. 이게 세상의 현장이에요. 강단에 들었던 복음이 이 현장과 맞아야 치유하고 살리는 건데 여기는 들었는데 여기는 안 맞으니까 자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방법은 뭡니까?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요.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요.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해야 돼요. 성경 가지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이 방법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밖에 없어요. 근데 어렵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말씀이 생각이 안 나. 말씀 없어.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세상 말에 휘둘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방법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담나면요,
그 속에서 공부가 되고 그 속에서 업이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빼버리고 세상 방법을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이거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말씀 빼버리고 세상 방법으로 성공했다? 그게 성공입니까? 안 맞는 거예요, 성공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없는 성공은 성공 아니에요. 예배도 없지, 말씀도 없지, 신앙도 없지, 하는 건 전부 틀린 것 가지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고 맞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렇죠? 아까 성경 구절을 다 안 읽었지만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이거 바뀌어서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에게 외치기를 바벨론아 외쳐라. 바벨론에 지금 무너질 이스라엘 향해서 외쳐라. 뭘 외쳐야 돼? 임마누엘 복음 외쳐야 돼요. 푸른 마루 꽃이지만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맞아야 돼요. 자 보세요. 시대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시대마다 시대는 바뀌어도 절대 복음의 흐름은 안 끊어져요. 시대는 바뀌어도 복음의 흐름은 안 끊어져요. 맞죠? 보세요. 시대가 얼마나 변합니까? 변하는 시대요. 여러분이 구석기 시대, 신석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엄청 빠르게 가는 시대예요. 그 시대 속에 세상은 바뀌어도 복음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복음은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에이, 시대가 이래서, 여러분, 시대가 이래서 아무리 그래도 내 안에 복음은 시대가 이렇든 저렇든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앞으로 4차, 5차 산업시대에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시대에 그게 무너져요. 그러나 절대 시대에 무너지지 않는 비밀이 뭐냐? 복음만 붙잡는 사람은 절대 안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그루터기가 남은 자인데 이들이 어떤 시대에 가도 이 시대 이거 붙잡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 자꾸 렘넌트들을 무너뜨리려고 세상 것 가지고 자꾸 하잖아요. 시대가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보세요. 반드시 시대마다 복음을 막는, 복음을 회망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막는 강대국들이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 시대의 강대국은 이 왕들은요 복음 막는 거요. 강대국. 이게 시대예요. 언제나 시대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때는 황제 왕이 있었어요. 이들은 한결같이 복음 막는 자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신인데, 내가 지금 강대국의 왕인데 감히 어디 신이 있다고 말해? 그래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애굽 시대나 바벨론 시대나 로마 시대나 다 특징이 뭐냐? 강대국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은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핍박. 이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게요. 엄청난 핍박이 임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때 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강대국의 애굽왕이든지 바벨론 왕이든지
절대 그 왕들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소수의 렘넌트 7명이에요. 여러분, 왕들이 이길 수 없었던 렘넌트예요. 복음 가진 렘넌트는 절대 왕이 이길 수가 없어. 그렇지요? 여러분, 바로 왕이 모세 이겼습니까? 모세 앞에 바로 왕이 꼬꾸라졌어요. 아무리 그 애굽 시대에 엄청난 막강한 힘이 있어도 복음 가진 모세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바벨론 시대 보십시오. 복음 가진 렘넌트, 세 친구 다니엘 이길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4왕이나 거쳤지만 4왕들이 다니엘 앞에 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은 가짜시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소수가 누굽니까? 남은 자들. 뭘로 남은 자라면? 복음으로. 여러분, 복음의 흐름을 타는 사람. 이 시대 우리와 우리 후대가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절대 강독이 건들 수 없는 복음 가지고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남은 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다니까. 순교 많이 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그 사람들이 순교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죽여도 복음은 막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흐름이에요. 이해되시죠? 죽였다고 복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그 복음의 흐름은 더 확산이 생겨. 그게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스데반을 죽여요.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엄청난 선교의 문이 열려졌잖아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어. 죽어도 괜찮아.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시대의 복음을 놓치지 마라. 구약시대 복음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시대 복음 보시라고. 구약시대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았는데 노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증거를 보였어요. 언약 잡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버렸어. 재앙을. 언약 잡은 자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재앙도 이길 수 없어. 재앙을 꺾었다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 있죠? 아브라함의 가문. 창세기 3장 15절 붙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너로 인해서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이 아브라함 가문에 이루어졌잖아요. 맞죠? 이 흐름이 뭡니까? 복음의 흐름이요. 메시아의 언약의 흐름이에요, 이게요. 언약 잡은 사람. 아까도 말했죠? 모세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보십시오. 이들에게 복음 붙잡으니까 그 시대에 복음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복음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증인들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보십시오.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아닙니까? 공생애. 여러분, 사복음서의 공생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문제 해결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공생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시다. 이게 사복음서의 증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던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주인공,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 현장에서 일어난 일,
그리도로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뭐 가나 혼인잔치부터 뭐 병자들부터 그죠 죽은 자부터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도만 가면 모든 문제 해결이요. 창세기 3장 모든 문제 해결, 그리도 모든 문제 해결. 그런데 그리도가 가신다면은 교회 시대가 있잖아요. 마가다락방 이후에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공생에 약속한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보혜사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된 불치병자 일으켰잖아요. 그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 아니고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이 시대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증거하는 건 이 시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결박되고 주의 사자가 파송될 것이고 성령이 역사할 거예요. 끝이에요. 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돼.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면 돼요. 질병 해제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흑암이 역사하는 곳에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건데 뭐 약속 붙잡고 하면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시라니까. 그게 신분권세예요. 신분권세. 왜 예수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써야 되는데 그 무기는 예수 이름이 무기예요. 예수 이름 벌벌 떠는 거예요. 사단이 벌벌 떠는 것, 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 지옥 권세가 무너지는 것, 진짜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죠? 왕이신 그리스도시여 사단의 권세가 결박받을지어다. 제사장인 그리스도시여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이 무너질지어다. 선지자신 그리스도시여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만나는 길, 지옥 갈 자가 천국으로 가는 길, 선지자신 그리스도요. 우리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아멘. 자,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기준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에 기준을 두냐? 그 사람의 가치요. 6입니까? 0입니까? 육신입니까? 0입니까? 무엇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사는가요? 아직도 우리는 자꾸 여기에 묶여버려. 육신에. 우리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 따라가지 말고, 자꾸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서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요 영적인 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영적이 됐다. 영적으로, 이 영적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내 영적 상태가, 영이라면 내 영적 상태가, 여러분들 진짜 영적 상태가 얼만큼 돼야 되느냐? 영적 상태가 나에게 남은 자가 되고 순례자가 되고 정복자가 돼요. 남순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영적 상태가 진짜 남은 자로 될 수 있는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가 순례의 길을 가고 그 영적 상태가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것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게 내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영적 상태로 정복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남은 자가 안 됐는데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어요? 현장 정복? 여러분 그거는 내 영적 상태가 진짜 영으로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서두에 두려운 일 많습니다. 염려할 일 많습니다. 정복해야 돼요.
두려움을 정복해야 돼요. 염려를 정복해야 돼요. 그 정복하는 힘이 뭐냐?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하면 정복하게 돼 있어요. 복음 충만해야 돼요. 믿음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정복해요. 그러니까 안 맞아서 그래요. 자꾸 복음하고 안 맞으니까, 내가 복음하고 안 맞으니까 영적 상태가 자꾸 흔들리지, 복음하고 딱 맞아버리면 성령 충만되는 거예요. 말씀과 딱 맞는 게 성령 충만이요. 믿음과 딱 맞는 게 성령 충만이요. 그런 사람이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겠어요? 강단을 놓치면 안 돼. 강단은 하나님 우리 주신 최고의 축복이 예배예요. 사람들이 예배를 잘 몰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디로 중심으로? 강단 예배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중심이 어디냐? 강단 예배 중심이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어디냐? 강단 예배 중심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은 그 예배 중심이었다니까. 노아도 예배 중심이요. 여러분들 모든 삶이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안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모든 걸 여기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강단이 말씀인데. 여러분 일회의 현장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가 현장 살리는 거고 목회자는 강단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 이제는 파송된 선교사단 아닙니까? 근데 강단 놓친 현장에, 강단 놓친 여러분 선교사가 현장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현장에 가서 강단 없지, 예배 없지, 어떻게 살 겁니까? 무엇으로 살 겁니까? 놓치면 안 돼요. 맨날 들은 거 또 듣는데 흐름이 있다니까, 흐름이. 들었던 거 다 아는 건데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면 예배 드릴 필요 없지, 교회 드릴 필요 없지, 다 아는 건데. 다 아는 건데 뭐 교회 갑니까?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교회 필요 없습니다. 나는 복음 아니까.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구약은 성전, 신약은 교회. 교회 시대예요.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놓치면 안 돼요. 다시 말합니다. 신앙이 흔들리던 사람이 신앙이 세워지면 가까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점점 커지면 가까이 오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 멀어져요. 기준이 뭐냐? 이 사람이 강단과 예배에 가까이 오는 사람이냐 멀리 가는 사람이냐,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라니까. 벌써 육신 중심은요 강단하고 멀어져. 영적 중심은요 사모합니다. 맞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이걸 지금 놓치고 산다니까. 그래서 복음의 흐름을 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종을 세우고 강단을 세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의 흐름을 통해서 어디까지? 후대 렘넌트까지, 미래 시대까지 연결되는 것. 이게 삶시대예요. 내가 놓치면 후대까지 죽어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내가 강단과 예배 놓치면 후대가 죽어요. 후대한테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후대가 그렇고 저렇고, 그거는요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강단 중심이고 예배 중심인가? 이것이 내 현장하고 맞으면 후대가 살아나는데, 후대가 자꾸 죽어지는 것은 내가 예배와 강단을 소홀히 하면 결국 내 현장도 안 되고 결국 후대까지. 3시대 얘기해놨는데 왜 3시대? 그래서 핵심도 계속 핵심 3가지 않습니까? 목사 강사단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중직자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핵심. 그리고 렘넌트 메시지 흩어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왜 계속 그 똑같은 얘기를 왜 하는가요?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흐름을 꼭 타셔야 돼요. 이번 주일 강단에 복음의 흐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 속에서 복음의 흐름을 타고
성취될 응답 속에 그 축복 속에 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신 오직의 복음이 현장에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시고 그 현장에 오늘도 복음이 증거가 되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는 세상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연장을 치유하고 병든 영을 회복하는 복음의 흐름을 타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강단과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현장에 말씀이 흐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 현장이 살아나고 또 우리 미래 후대가 살아날 수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우리 렘넌트 정우가 병원에 있지만 우리 정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을 증거를 주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지금 성령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흑암이 꺾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치유의 증거를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